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3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6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겨울 한파 중에 오늘이 또 제일 추운 날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따뜻한 방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으니까 감사죠. 근데 혹시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오늘이 목요 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깜빡 잊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수님께 한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과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의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원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것.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초기에 중세 시대 때, 기독교 안에 중세 시대 처음 시작할 그때에 면죄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면죄부가 그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믿고 면죄부를 샀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 면죄부의 판매가 470년 이상 그 면죄부가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도 한 200년 이상 됐지만 그건 겉으로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슬람과의 어떤 전쟁을 표방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내면에는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면죄부가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십자군 전쟁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전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다. 벌에 대한 형벌. 초창기에는 그런 거였지만 점점점 더 타락을 하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만 연옥에 있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사면, 면죄부를 돈 내고 그 면죄부의 증서를 사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왜곡되어지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그게 거의 조선 500년 역사처럼 470몇 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와,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전 우주 전체가 돌아간다. 그게 성경적인 근거. 아까 면죄부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멜면 매일 것이,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에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기독교와 같은 카톨릭에서 교황에게 그 권한을 주어서 교황이 그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 면죄부에 어떤 그 성경 근거는 다 있다니까요. 이단들이나 사비들이 특정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빼가지고 왜곡시켜서 성경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한 500년을 울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았으니까. 성경에 지금 시대에 와서 지금도 면죄부를 누가 판다 그런다면 그 미쳤다 그럴 거라고요. 안 믿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때가 있었다고요. 거의 500년 정도를. 지구가 도는 건데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는, 그리고 이 땅덩어리는 네모나 있고 끝에 어느 정도 끝에 가면 끝에서는 양떨어지로 떨어진다고 믿었던 그 천동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또 믿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또
황당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게 진리인 줄 아세요? 2100년 동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동서를 믿은 지가 4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교회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잘 믿는다고 했고 그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선포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게 그 당시에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들만 지옥에 갈 뿐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너희가 막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잘못된 지식을 따르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 1, 2, 3절에 그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임받고 대접받고 또 군림하고,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왜 그들이 사람에게서 높임받고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했냐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야 그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나올 거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해도 항의를 못한단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십자군 전쟁도 결론은 돈 때문이었다니까요. 영토를 넓히고 겉에 표면적으로는 물론 종교적인 뭔가가 있었지만 점점점 변질되어져 갖고 거기에 또 참여했던 사람들도 성도들이나 그 당시에 기사들이 보면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 목적들, 다 이런 것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을 가지고 왜곡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천동설 같은 거, 면죄부 같은 거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였는데 거의 2000년, 거의 500년 동안 성경을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여호수아서 10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연합군들하고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해요. 태양을 멈춰달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밤에는 전쟁하기 힘들어 다 죽여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태양이 멈춰 있었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해가 떠서 진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고 생각했던 거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과학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용도로, 요즘엔 유신 진화론 이런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 영혼에 대한 말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온다니까요. 그 의미가 아닌데, 그 영적인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왜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 진노하시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아니,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천국 복음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왜곡시키고 교리화시키고 전통화시키고 다 교단 만들고 교리 만들고 다 인간이
성경을 왜곡시켜서 성경으로 거기서 뭔가를 인간의 주장들을 학설들을 빼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종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진노를 그렇게 그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전부터도 계속 성경은 진리가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전달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시고, 옛날 중세시대 때는 성경을 확인할 일이 없죠.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네. 또 성경을 펴낼 때 어려운 말로, 나라 말로 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이 천국 복음이 적용되는 원리, 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너무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갖고 그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불과 제가 한 1, 20년 전만 해도 누가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고 싶다고 전화 오면 멀리 막 큰 교회 말고 그 옆에 가까운 교회 아무 데나 가서 교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잠깐 확인해 볼게.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지, 이단은 아닌지, 이렇게 해서 다 또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괜찮은 것 같아. 장로교 어떤 거고, 감리교 어떤 거고, 이단이나 그런 것 같지는 않네. 그럼 나가면 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복음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서, 이젠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대로 전달하지 않고, 또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전하게 되고, 자꾸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고, 교세를 키우려고 그러고, 외모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고, 외형적으로 커진 교회는, 그게 오히려 지금 시대는 대단한 교회고 진리된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서.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때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기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성경대로네. 다른 거가 있지 않고, 다른 교회처럼 전도합시다, 뭘 세웁시다, 헌신하고 물질하고 자꾸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경대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된다라면 여기저기 기웃거릴 것도 없이 이 말씀대로 집중해 가시면, 더 확증해서 가시면 되고, 혹시 겸하여 듣는 사람들, 청강생처럼 있다라면 확인해 보시고, 긴지 아닌지를 보고 지금은 선택할 때가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천동설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다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갔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분별하며 여러분들이 영혼이 달린 거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셔야 된다.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경대로 살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영생하지 못하니까요.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만이, 천국 복음 안에서만이 이게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 교회나 이제는 소개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나름대로 뭔가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금 가고 싶다 그래도 어디 소개해 줄 거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위장교회도 참 많이 있으니까요. 신천지들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오히려 그럴싸하게 교회를 포장지를 씌우기도 하고 또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면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그 목사의 사상과 목사의 이념과 목사의 철학으로 그냥 모든 것이 도배되어져서 매번 듣는 게 전도, 매번 듣는 게 헌신, 매번 듣는 게 이 복지 이런 쪽으로만 계속 헌신과 물질 투자와 시간 투자와 교회의 어떤 매이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성경으로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고 바르게 선택해 가라는 뜻으로 제가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 되게 하려고 교회는 세웠단 말이죠.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인데 곧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담고 배우는 사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계명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어디다? 바로 교회이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를 키우고 땅 사고 부동산 넓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 각자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아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성경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그 옛사람 마귀적인 인격에서 그것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닮은 자비와 긍휼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의,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곳이 어디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누구를 닮은 것? 예수님을 닮고 배우는 것.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15절에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워서 어떻게 하냐면 진실하게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고 생활해서 결론은 목적이 뭐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교회에 소속을 갖는 이유와 목적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들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셨죠. 그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서로 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 몸처럼 다 실제로 연결이 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운행을 통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의 열매를 맺어 가는데, 결과적으로 교회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온몸이 건강하게 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하여 사랑으로 온몸이 건강하게 어떻게 돼요? 온몸이 건강하게 뭐 한다 그래요? 성장하여. 자꾸 이 성장을 건물 키우고 사람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은 내적인 성장이에요. 1차적으로 이게 우선이고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져도 인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목적 자체가 내적으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새 계명을 따라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실제로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양육받아서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돼서 성장하여 사랑으로, 겉으로 뭐로 드러나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각자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의 DNA로 자꾸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나와 있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복음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뭐 목사님 신학교 정상적으로 나와서 뭐 하고 막 이름은 다 교회인 줄 아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경대로 그 진리를 따라 가지 않으면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볼게요. 옆에 보면 교회를 통해 새 사람은 새 계명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룰 천국 복음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목적이 천국 복음의 결정체이고, 사랑으로 각각이 강건해 성장해서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 충만한 게 되는 그 구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천국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족 되게 하는 건데 이 땅에서 세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양육이 끝나야 되거든요. 천국 가서는 교회가 없어요.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기회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들려져야 되죠.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교회가 다른 걸로 분주하면 안 돼요.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넓히고 자꾸 사람 숫자를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더니 성경을 왜곡시켜서 교회 숫자 늘리는 전도로 다 바꿔먹고, 지금도 계속 부흥이라는 그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갖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교회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걸 몰라요. 면죄부에 속았던 한 500년 동안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그 시대에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교리와 사상과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러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뛰어넘어서 성경, 진짜 성경으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또 에베소서 나오고 보면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주에 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뭘로 비유하셨냐 하면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 하면 각 기관들이 모양이 틀리고 기능이 다 다르지만 서로를 협력하고 돕게 만들어져 있다. 인체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왜 나는 맨날 입에다 떠먹여 주기만 하냐, 나 싫다,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거나 서로 문제가 되면 몸 전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왜 목에만 자꾸 메달을 달아주느냐, 내 다리에도 좀 하자, 다리가 뛰었는데 왜 목에만 해주냐, 이렇게, 그러니까 인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도록 어떤 특정한 기관만을 위해서 인체를 구성시킨 것이 아니라 이 인체 하나에 모세혈관까지 수많은 핏줄까지 모든 기관이 유기체적으로 서로 돌아가서 각자 위치와 역할을 잘 할 때 몸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그 원리로 지금 인체를 그런 구조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인체 중에 한 인체에 통증이 생겨도 몸 전체가 아프고, 아니 이 수많은 인체 중에 조그만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만 잘라줘도 몸 전체가 병신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읽어보시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구조 자체가 이건 서로 도울 수밖에 없고, 서로 동등된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서로 분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비교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되어진 것이 전혀 아니고, 어떤 기관은 높고 어떤 직분은 낮고 어떤 직분은 대단하고 어떤 직분은 안 대단하고, 이렇게 나뉘어지거나 구별을 하거나 판단할 수, 그런 기능이 그렇게 되게끔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는 그런 구조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교회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되는 데가 이 말씀 자체에 교회에 적용을 해서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누구는 성경을 얼만큼 읽었고 뭘 했고 전도했고, 어느 부서는 뭘 많이, 이렇게 되어가, 이 자체가 벌써 전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성령의 역사하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구성과 또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가운데 운행되는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시고 여러분의 교회들을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2장. 시간 되면 12장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전체를. 아무리 봐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인종차별, 교회에 올 때 빈부격차, 그러니까 한 성령을 받았으면 한 지체고 한 형제고 한 가족인 건데,
전혀 어떤 이유라도 어떤 역할이라도 전혀 높낮이나 비교의 대상이나 평가의 대상이나 누구는 대단한 이 구조 자체가 전혀 용납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는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달란트와 각각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합당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맹장이 맹장되고 싶어서 되는 맹장이 어디 있겠어요? 콩팥이 자기는 콩팥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콩팥된 장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오른손만 되고 싶어요. 다 입이니까 입 맨날 먹기만 하네. 나도 입이야 나도 입이야 다. 교회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알아서 성도들을 보내시고 알아서 모든 기능들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순응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 온전하게 그것에 온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예, 어떤 기능은 더 대단하게 여김받거나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창조주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는 하등의 높낮이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몸이고 나머지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이나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인데 아니 손하고 눈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기능도 틀리잖아요. 근데 서로 뭘 어떻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손이 눈을 향해서 팍 눈을 자꾸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때리고 막 이른다고 쳐보세요. 그럼 몸이 살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의 구조도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라고 준 지체들이 아니고 그러라고 준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 아니 이건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구성 원리와 성경적인 어떤 기능 모든 것에 차이지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것도 있고 다. 그건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건데 지금 아주 또 이상하게 돌아가죠. 예. 여성 상위 시대에 대한 걸로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역할과 기능을 해 놓으신 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또 성경 구절에서 뽑아내가지고 왜 여자는 목사 안수 안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논리에 빠져 들어간다. 분쟁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이유가 성경에 굉장히 합당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요.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답답하죠. 그죠? 성경은 진리라니까요. 영에 대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당시에 박해받는 로마에게 박해받는 그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책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게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와 원리를 모르니까 왜 당신만 설교를 합니까? 나도 설교하고 나도 목사 됩시다. 되면 되죠. 그거야. 그런데 더 영적인 원리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알아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걸 무시해버리면 아니 제가 남보다 키가 큽니까? 특별하게 생겼습니까? 머리가 뛰어납니까? 어떤 조건과 환경을 따지자면 세상적으로는 더 대단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공부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웠다라는, 예수님 그것이 서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 당신만 합니까? 나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예? 그 이상한, 성경에서 이상한 걸 끄집어내서 그걸 교리화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지역에는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다 영생의 구원의 조건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는 거죠. 비본질을 가져와 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한 그 영적 원리를 좀 따라가야 되는데. 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게 안 되게 된 구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별 볼 일 없고 예를 들어서 발에서, 인체 중에 발에서 액기발가락 끝에 있잖아요. 액기발가락 하나만 잘라줘도요, 여러분 당연히 몸이 병신 소리를 듣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걸음하기도 힘들고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영혼들은 하찮게 여길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자리 지켜주고 그 자체만 늘어도 역할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인간이 그렇게, 그건 인간의 교회나 뭘 안 했네 하네 실적 평가하고 뭘 자꾸 이렇게 하지, 예수님의 관점에는 다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배우고 알아야 되겠죠.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다. 25절에 결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은 뭐냐 하면 각각 기능이 틀리고 다 이렇게 모양도 틀리고 가정 형편도 틀리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냐.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한 구조로 서로 팔이 자기 혼자만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팔이 자기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만 같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돼 있는 거고, 교회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 예, 각각의 그 역할들을 잘 할 때에 건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역할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29절 모두가 다 서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설교자이겠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는 병 고치고 누구는 뭐 하고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걸 뭐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합당하게 그게 다 하시는 거라니까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또 자기에게 어떤 대단한 뭔가가 은사가 있다 그래서 목에 힘주고, 이것도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까? 예, 또 누구나 다 그 방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도, 이런 교회에 있는 수많은 각종의 은사들, 그것보다도 교회 은사가 없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자 보세요. 목적이 고린도전서 12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은사가 없어도 되는데 각각의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속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정작 이루고 열매 맺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겁니다. 아까 어디요? 에베소서 4장에 뭐로 충만한 거? 예, 볼게요. 온몸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서로 완전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교회에 세운 목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더 나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도 있고 또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안에 속해져 있지만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더 나은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나은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에. 그래서 1절부터 쭉 나오죠. 방언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쭉 하면서 그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있어도, 대단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전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을 구제했어도,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해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예,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DNA로 충만하지 않으면, 새 계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를 세운 목적, 최종적인 뭐 은사를 가졌든 안 가졌든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세운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것, 교회의 목적은 뭐다?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충만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으로 그 모든 삶과 생활, 모든 것들이 사랑의 DNA로, 사랑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지체들이 그거를 향해서 가고 그걸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덩어리 자체가 뭐가 되죠? 사랑으로 충만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교회가 10년 됐든 20년 됐든 30년 됐든 한결같이 계속 추구하고 계속 얘기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목적입니다. 이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를 계속 강단에서는 이 목적과 이 기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좀 하다가 말았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부터 부작용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말자 그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고 뭐 이래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딱 먹고 나자 말자 자기의 벗은 걸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벗은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남기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예, 이 부작용이 우리를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DNA로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악의 눈의 분별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서로 정죄하다가 끝나요. 왜? 자기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게 옛사람의 요소, 정과 욕심과 탐심의 눈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것이죠, 이거는. 선악과를 먹고 그 부분, 아직 양육되고 성장하기 전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것이 먼저 눈이 떠져 버렸으니까 아직도 부작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작용을 제거하고 온전한 선악의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 백성 되니까요. 예수님께는 모두 동등하고 귀한 존재이다. 이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자꾸 적용이 잘 안 돼요. 자기 기준으로 자꾸 봐요. 그래서 자기만 자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특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다 특별하다는 걸 자꾸 놓치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 앞에 특별하다라면 저 사람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도, 예, 저 사람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익숙치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리석어요 막 말로 자꾸 떠드는데, 그래놓고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람과 비교하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자꾸 기본적으로 이 옛사람의 그 바탕 안에, 종교성 안에는 자꾸 사람에게서 우월해지고 싶은 거, 뭔가 이렇게 선생되고 싶은 어떤 이런 마귀적인 기질들의 요소가 많이 아직도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라는 착각 속에, 또 우월감 속에 속지 말라. 선악을 분별할 눈은 있지만 판단이나 비판이나 정죄할 권한 자체가 피조물에게는 없다. 그 자체가 곧 불법이다.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요. 그대로 우리는 적용해 가야 돼. 그러나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될 때가, 그래서 이제 이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선악을 분별한 후에 어떻게 적용 처리하느냐로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양육의 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갖게 되는 것,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적용을 하고, 또 선악의 눈을 처리하는 방법을 깨닫고 배우고, 실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삶에 적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양육을 통해서 그 선악의 적용을 내게 먼저 적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놓으신 말씀을 붙들어라. 누가복음 6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옆에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나타난 부작용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서로 정죄함과 판단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41절.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 모세의 자리에 서서 그들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종교의 영의 그늘, 어떤 영향력에 거기서 벗어나 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그런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적인 요소, 선악에 대한 이 부작용이, 이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적용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선악의 눈에 대한 그 분별은 봤더니 이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우리는 다 당연히,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보이는 그 허물을 너에게 먼저 적용을 해라. 왜? 그게 보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선생의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우월한 위치에서 뭘 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것이 되어지는 그 자세 자체가, 그게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눈을 그걸 먼저 너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는.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부분에 뭔가를 자꾸 입에서부터 그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먼저 너 안에 그것보다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나오는 거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 선생의 위치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외식하는 자요. 겉만 포장하고 속으로는 썩어 있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속에는 더 음탕하고 더 정욕적이고 더 돈 사랑하고 막 세속적인 게 딱 있으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들을 지적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들 위해서 자기 선생의 위치에서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았던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지옥 자식이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리고 너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만든다라고 진노하셨을 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 오시면 그럴 수 있는 사람 수없이 많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이. 그 사람들은 존경받았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지도자라 칭함받았다니까요. 선생이라 높임받았다니까요. 어디 가나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옥 자식이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뭘로 보고 알겠어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마음속에 여전히 정과 욕심과 탐심과 그래서 남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자꾸 떠들고 사람들에게 계속 짐을 지우고 물질적인 짐, 어떤 종교적인 짐, 또 헌신하게 하는 짐 잔뜩 충성하고 뭐하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뭐 잔뜩 해놓고 지도자만 배불리고 지도자만 높아지고 지도자만 대단해지는 이런 종교적인 구조가 예수님 당시에도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아니 어느 시대나 다 그건 있었어요. 지금도 뭐 차고 넘치죠. 그래서 소경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의 들보를 빼라. 자꾸 뭔가가 사람들을 지적하고 싶고 뭐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되걸랑 빨리 성경을 통해서 내 눈 속에 뭔가 큰 게 있구나. 자기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불났어? 왜 이렇게 이런 거야? 저기도 빨갛고 여기도 빨갛고 다 빨간해. 왜 저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빨간 안경을 끼고 있네.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상대편이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 안에서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예수님적인 인격, 예수님적인 마음, 예수님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선한 것이 나갈 터인데 마음속에 그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막 자기 속에 더 큰 게 있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요소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를 자꾸 보라는 거죠. 내 마음보가 자꾸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밑에 보면 다른 사람이 하다는 그 옛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새 사람은 심령,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선악의 분별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네.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네. 이 들보가 있는 걸 보여주셨네. 이렇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지는 건데, 이게 옛사람적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부작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자꾸 누구 때문에 누구 탓,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이런 요소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이속이 다른 것이, 악한 것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아직 그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원리가 나와요.
양육을 통해서 이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 봅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았으면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데도, 남을 가르친다라는 건 여기서 남에게 이제는 본이 될 만한데도 이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도 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도 못하였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도 열매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허물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을 때도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회개할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 또한 옳고 그른 것을,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알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선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고 그른 거를 가르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양육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는 건 너 이래서 잘못돼서 저래서 이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장의 선악이 아니라, 이 선악은 예수님의 양육을 위한 사랑을 포함한 사랑에서 나오는 양육의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 과거에 잊어버렸던 과거의 것도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 실수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예수님 뜻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막 책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견책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 양육 안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예수님은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깨닫게는 하세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행위들은 사랑으로의 그게 아니에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가 이러면 제보래요, 알로꼴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도 모르게 그 사람이 상처받을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육의 선악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한 선악을 깨닫게 되면 이 말이죠. 자, 볼게요. 14절.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양육대로 세 계명을 따라가며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계명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 여기 선악이죠.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것들을 알고 내 속의 것을 먼저 적용하면서,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종로로 타며, 이게 양육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떠야 세 계명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져 가는 거지. 어린아이를 통해서 봐라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막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러니까 그래서 자라나라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말씀에 대한 빛을 경험하고 다 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히브리서 5장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볼게요.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원리 갈라디아서 6장 자 봅니다.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오늘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뭘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건 벌써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옳고 그름에 선하게 적용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예요. 이제 알겠어요? 어떤 원리인지? 예, 각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선하게 눈에서 이제는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실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주 지적하듯이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점점 성장하면서 자기 먼저 적용하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모할 마음으로 섬기고 도울 마음으로 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우월하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 이런 눈을 가지고는 절대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또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선하게 분별의 능력을 타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혹시 또 항상 또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한가 연약한가 뭔가 이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뭐 해가면서 혹시 나도 또한 저 사람과 같은 요소가 내게 없나? 이게 영적 원리예요. 세계명을 적용해 가는 것,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이건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이런 세계명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짓이고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이 3절에 여러분들 별표를 크게 많이 쳐놓으세요. 이게 우리 요소 속에 앞으로 계속 양육받으며 성장하면서요. 언제 어느 때 수시로 우리 속에서 계속 뿔뚝뿔뚝 일어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밑에 보죠.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탕감받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이래요. 입술로만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리석다, 예수님 앞에 실수가 많다, 불완전한 것을 말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하며 삶에서도 겸손히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실제로 부족하니까 실제로 어느 하나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온전한 사람이 없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는 다른 뭔가가 작용되면 안 되는데 사단이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옛사람의 그것들을 자꾸 충동시켜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다. 내가 실수가 더 많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아예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 모습들이.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만 내 속에 충만하게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발견되어져도 자랑하거나 드러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고 선생의 위치에서 뭘 하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본 항상 나를 먼저 보라는 거야. 나.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았나. 또 어떤 그런 모습으로 뭘 한 거는 아닌가.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면 될 뿐 남 앞에는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항상
은혜였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이 젖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척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5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거기까지가 자꾸 넘어가지가 못하고 있네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교회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아무리 전달되어도 교회의 소속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방향과 이런 목적으로 서로 이것이 되어져야 이 말씀의 적용 원리가 교회 안에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청강생 이렇게 그런 상태에 가지고는 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교회 구조가 종교적인 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 소속 안에서 뭔가,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의 원리를 갖고 내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나타나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걸 항상 어디에다 적용하라는 거죠? 항상 나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거죠. 내게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이랬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많이 실수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예수님 아니면 아직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서로를 섬기고, 서로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목적의 구조로 항상 우리가 각각의 양육을 받는데, 서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을 받는 거죠. 각자가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구조를 가게 되는 것.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에 대한 구조가 너무도 많이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다 무시되어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또 교회 충성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남들이 보기에 성경 많이 보고 뭐하고 자꾸 그런 외적인 실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높낮이를 하고, 그것으로 막 대단한 사람 이 자체가 전혀 교회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도 더 어디에 더 충실하고 어디에 더 집중해 가야 될지를,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변질이 없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언제나 먼저 내게 적용하는 것부터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하고 뒤에 이제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 이건 교회에 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그 예수님, 결론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천국 복음 안에 교회, 천국 복음이 적용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원리들. 그런데 교회가 천국 복음에 적용된 원리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들어도 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혼자만 고민할 뿐이고, 교회 분위기 자체가 다 종교적인 분위기고 실적을 나타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속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렇고, 이제는 열매 맺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머리만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기회가 없고, 더 중요한 건 진짜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고, 이게 우선이고, 이게 어쩌면 전부일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뭘 해야 되고 뭐 눈높이 낮춰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한국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뭐 자꾸 그런 곳에만 자꾸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정말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들여다 놓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과 뭐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서로 이래서 오히려 더 시험 들게 만드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전도를 하다고 해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니까 한 사람 가면 또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말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뭔가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주목하고 있지. 진짜 정작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판단과 정죄와 이의가 아니라 말씀의 내용으로 여러분 분별시켜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적용을 해가면서 여러분 면죄부 그게 500년 동안 진리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충격받을 일이죠. 천동설이 2100년 동안 진리로 있었다니까요. 지동설 얘기했다 화형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못된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 십자군 전쟁에 300만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적용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고 내가 큰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 모인 교회 다니고 엄청난 대단한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죠.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달라져 갔냐. 이 핵심이 이것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거 자랑하다 끝나버리면 그만큼 억울한 것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